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로하스 출판 하야시 가쿠조 박삼중 공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입니다. 공동 저자이신 하야시 가쿠조 스님은 현재 남장원 주지스님으로 그의 조부 가쿠원 주지스님은 마치 부처님 같은 몸가짐으로 조선인에게 따스한 자비의 불씨를 심어준 가쿠원 주지스님이십니다. 그는 부디 살아서 돌아가길 바라오. 행여나 정 죽을 지경이 된다면 이 남장원으로 탈출하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드리리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뜻을 전해주시오. 이렇듯 하야시 가쿠조 스님의 조부 하야시 가쿠원의 아름다운 추억에 이끌린 마음에서 비롯된 인연은 박상중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어져 서로 교도소 전문 법사로 두 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두 스님의 글 한 챕터씩 낭독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야시 가쿠조. 일본에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합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이자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 저녁에 손을 모아 합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보다는 요구의 기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지만 이 네 글자는 인간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인생의 흐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를 벗어나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늙음에도 생과 사가 있고 병에도 생과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만나게 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치료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신흥 종교를 믿거나 점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차원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신흥 종교가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를 비롯한 기성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모두들 태만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불교계도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권위가 높아지고 권력지향적으로 되어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가는 세상의 움직임과는 달리 점차 유연성을 잃어버려 진정으로 기대고 싶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성 종교에 실망한 사람들은 신흥 종교나 점을 보는 행위로 안이하게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성 종교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사람에게 기도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통과 맞설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라든가 또는 이 직위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대단히 인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역할과 노력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교육은 지금의 학교에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우며 또한 학교에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평생 남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변색되지 않는 멋진 그 무엇입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좋았다, 피어나서 좋았다 라고 말하며 일생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라면 태어나지 않은 편이 차라리 더 좋았다, 쓸쓸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라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행복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가슴에 품고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종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병은 무엇으로 고치는가? 박삼중. 훌륭한 스님을 일컬어 흔히 생불이라고 한다. 생불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를 뜻하는데 도의 경지가 그만큼 높은 수행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도의 경지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기준으로 도의 경지의 높고 낮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말로써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도의 개념을 언어로서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도가 말로써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역사상 그 수많은 승려들이 무엇하러 고행을 자처했으며 무엇 때문에 일생을 산속에 처박혀 수행에 몸 바쳤겠는가. 단언컨대 그렇게 일생을 수행으로 일관한 큰 스님들도 도에 대해 왈가왈부 논하거나 정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들이 모른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도가 언설로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논하지 않는 것이다. 즉 도란 것은 무섭도록 끊임없이 수행 정진을 통해 체득되는 그 어떤 경지라 할 수 있겠다. 일찍이 중국의 대사상가 노자는 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도가 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 란 뜻이다. 다시 말해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참된 도가 아니란 뜻으로 이 말은 곧 말로써 표현되는 도는 더 이상 참된 도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니라. 노자의 이러한 도에 대한 사상은 불교 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도는 어디까지나 그 자체로서의 도이지 언표된 도는 이미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면 입 밖으로 발설된 그 도는 참된 도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란 것은 결국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도의 개념을 소박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설명을 통해 건전한 사상과 참된 인생관을 배울 수 있다. 도란 한마디로 길이다.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삶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희노애락하는 그 대서사시의 과정은 결국 삶의 길이다. 산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길의 의미를 좀 더 음미해 보자. 길은 단순한 인간의 보행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의 줄을 잃었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몇 날 며칠 숲속을 헤매다 지쳐 쓰러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으며
사나운 산 짐승을 만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숲속의 조난자가 길을 발견했을 때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 구불구불 절묘하게 이어져 있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인가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길은 곧 생명의 줄인 것이다. 이렇듯 길은 우리 인간의 삶을 운영하는 필연적인 맥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사상을 궁극에 도달케 하는 영혼의 계단인 것이다. 따라서 도란 가장 참되고 궁극적인 것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내게 있어 도란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이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서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도를 깨닫고 실현하는 삶이 아닌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도가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다. 도를 이해하려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도를 신비화, 상품화하려는 것은 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도인임을 자처해 점을 본다든지 도를 이뤄 불로 장생한다느니 선을 하여 불치병을 고친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도를 상품화하는 것들이다. 아무개가 도를 하고 선을 하여 불치병을 고쳤다고 하면 너도 나도 도복을 입고 도를 한다, 선을 한다 하여 아우성이다. 도가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상품 같은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 도나 선을 통해 불치병을 고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인간의 마음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마음이란 실로 영험하여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적도 탄생시킬 수 있다. 도를 하고 선을 해서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의 지나친 상품화에 있다. 도가 점을 보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불치병을 고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병을 고치는 따위의 것들은 다만 도의 한 효과이며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노자가 도를 도라 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경고했을진데 하물며 도를 상품화했을 때 그 도는 더더욱 도가 아닌 폐도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도를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득도를 한다 하여 깊은 산중에 들어가 토굴 생활을 하고 머리와 수염을 잔뜩 기르고 기행을 연출해내는 사람의 심리 이면에는 도를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즉 도란 것은 철저히 일상생활과 유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 도를 지나치게 수단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를 너무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터이다. 부처님 법을 따르면서 부처님처럼 자아를 넘어 탐진치를 타파하고 자비로운 삶, 지혜, 평등, 자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도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탐욕으로 가득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 한 자락이라도 가슴에 담을 수 있다면 도는 이미 그대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다. 네, 이상으로 로하스 출판 하야시 가꾸조 박삼중 공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책 중에서 하야시 가꾸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박삼중 병은 무엇으로 고치는가 두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